욤키푸어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복수로 쓰여 있는데요. 왜 복수로 쓰는 것일까요? 레위기 16장 33절을 보시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구절을 보시면 몇 가지들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죄를 한다면 무엇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일까요? 회막, 제단이 죄를 지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유월절과 속죄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첫 달이고 속죄일은 7번째 달입니다. 무엇이 유월절과 속죄일의 차이일까요?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단지 죄에 대한 것뿐 아니라 부정한 것에 대한 것으로 제단이 더럽혀졌을 때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겠죠. 피를 뿌려 속죄를 하는데요. 속죄일만 행해지는 일로 특별한 피를 뿌리기 위해 염소를 잡고, 물론 염소와 함께 양과 소와 몇몇의 염소도 잡아 속죄의 피를 뿌리긴 합니다. 이 일은 속죄일에만 행해집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지속적으로 행해졌는데 성전 건너의 감람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예수아가 오셨을 당시에는 성전 동문은 감람산을 향해 있었고 다리가 있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덤을 지나갔다면 무덤을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그대로 들어갈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에 재를 뿌려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로 속죄일은 회막, 제단 등 모든 회중들의 속죄를 위한 날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아론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속죄를 위한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두 염소를 택해 회막의 회중을 위한 속죄를 위해 취했습니다. 7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광야로 보낼 염소를 히브리어로 아자젤이라고 하는데, 첫 단어 아즈는 염소라는 뜻이고 자젤은 사라지다, 가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자젤은 곧 가버리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로 드려졌고 다른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아론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아자젤 염소는 산채로 속죄하고 그에게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보내버렸습니다. 곧 아자젤 염소는 속죄를 그 염소와 함께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자젤 염소가 사탄을 의미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어떻게 사탄을 통한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아자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일에 2개의 제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오른손에 뽑히면 그것은 좋은 징조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셀을 위한 제비가 왼손에 뽑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일이 잘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속죄일입니까?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성회라는 뜻이 무엇이라 말씀드렸나요?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구절의 말씀으로 볼 때 이 날이 가장 경건하고 근엄한 날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이 말씀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날의 시작이 해가 지고부터 시작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속죄일을 금식하는 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송편 먹는 날이야 하면 추석인 것을 아는 것처럼 금식의 날이야 하면 속죄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은 속죄일이 금식하는 날인지 몰랐다면 이 시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셨을 것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시기에는 날씨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시기가 속죄일이라는 것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 풀이를 가르치려는 것으로 이런 연결을 가지고 성경을 보신다면 훨씬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그럼 첫 오순절 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뒤에 내려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금송아지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얼마 동안 올라갔었습니까? 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속죄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을 떠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토라를 받았고요. 첫 번째 속죄일인 출애굽기 32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무엇을 한다고 하였죠? 속죄를 한다고 하였네요.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큰 죄 다음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이픈을 표기해 놓을 정도로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를 염려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한 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중 모세가 한 말처럼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게다가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불순한 사람들인데요.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엘룰월 1일이 40일 정도 전이었습니다. 엘룰월 다음이 티슈리인데요. 마치 9월 다음에 10월인 것처럼입니다. 만약 속죄일이 10월 10일이라면 9월 1일이 엘룰 1일이 되는 것과 같은데요. 그럼 모세가 엘룰월 1일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티슈리 10일에 내려온 것이 됩니다.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실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매해 엘룰월 1일로부터 40일 동안을 회개 기간을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일들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해 이 일을 기억함으로 돌아보는 시기로 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은 날이 속죄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날이 바로 처음으로 일어난 속죄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일이 다 해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지내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또 다른 관용적 표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티슈리월의 10일입니다. 속죄일 첫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은 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절기는 초막절인데요. 그럼 첫 번째 초막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내려온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35장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이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리고 5일 뒤 이 모든 것들을 모았는데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구절은 장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장막절에 장막을 짓기 시작했군요. 실제 속죄일에 내려와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막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속죄함을 받은 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첫 장막절은 장막을 지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날을 기념하기에 좋은 이유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을 대할 때 두 권의 다른 책 대하듯 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찢어버려도 된다 이렇게까지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약 시대를 통해 옵니다. 사실 속죄일은 큰 은혜의 날로 매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이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은 날이라 그렇습니다. 이날 속죄함을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를 속죄해 주시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으로 의가 세워지는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은 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남이 새로운 시작으로 매해 속죄일의 컨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히브리어는 카팔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사는 물건의 값을 커버해서 지불해 줍니다. 크레딧 카드는 여러분이 값을 치를 때까지 커버해 줍니다. 속죄일은 마찬가지로 덮어주는 것으로 속죄함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종종 청소를 하면서 지저분한 것들을 덮어놓을 때가 있는데요. 속죄일은 이렇게 죄를 덮어놓는 것으로 여전히 침대 아래에 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생각해 보신다면 실제 돈을 지불할 때까지 커버를 해주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상태입니다. 멀리 옮기신 덮어놓으신 상태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에게서 옮기신 것뿐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피가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피가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피가 구속함을 줍니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이렇듯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특히 속죄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욥기 9장 30에서 33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만약 당신을 상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재판하겠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상하게 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겠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 구절은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야가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야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시편 49장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화면에서 여러분은 돈을 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돈 가지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세상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려 하더라도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거저이지만 그것을 위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줘서 쓰게 하면 그 자녀는 공짜로 쓰지만 여러분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한 것인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속죄를 통해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속죄함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개개인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개개인의 구속,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은 나라의 구속함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진해서 행함으로 유월절의 구속함을 받는 것이고 속죄일과 장막절의 모든 정부가 그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가을 절기는 국가적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속죄일은 이스라엘만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나라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회막과 이스라엘의 회중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이나 흉패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5번의 목욕을 합니다. 제복의 겉옷과 세마포 속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손과 발을 10번씩 씻고 그리고 옷을 벗고 5번 목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대제사장이 입었는데요. 흰 세마포는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제가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계시록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을 절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나팔에 대해 많이 언급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또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천년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계시록에 나와 있고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런데 여러분 중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줄을 매고 들어갔다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에는 벨트 같은 것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흰 세마포를 입어야 했는데 거기에는 끈을 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일반 대제사장복이 아니라 흰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끈을 발목에 묶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죠. 레위기 16장 3절에서 5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 구절을 보더라도 아자젤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아에 대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슬픔 곧 괴롭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좀 흥미로운데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붉은 것을 희게 만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로 씻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밟는다는 뜻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뜻인데요. 잿물을 여러분에게 붓는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비누는 산성의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씻는 수준이 아니라 녹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잿물과 비누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죄악이 없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있는다는 뜻은 자국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을 파서 새겨진 것 같은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성이 강한 것으로 녹이려 해도 돌에 새겨진 것이 없어지진 않겠죠. 문제는 우리가 돌 같아서 죄는 마치 판에 새겨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와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2마리의 염소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장이 하는 절차가 너무 중요해 실패하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만약 대제사장이 실수라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치를 수가 없을 테니까요. 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대제사장이 합숙하면서 준비합니다. 500명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일을 도우면서 또 배우고 그러다 만약 대제사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신할 대제사장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장님이 어떤 일도 안 할 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대제사장도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실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합숙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종 대제사장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임명되었고 심지어 레위 지파로부터 임명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늬만 대제사장에게 속죄를 맡겼다는 뜻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젊은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대제사장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사두개인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했는데요. 하루 전에는 대제사장이 밤을 새워서 젊은 제사장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들을 외워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깨워서 잘 말씀을 외우는지 보고 돌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제사장의 손에 속죄의식을 맡긴다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이었죠. 이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에게 나라의 속죄를 맡긴다는 것인데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맡겨놓고 속죄를 담당하게 한다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대제사장이 잘못한다면 내 자신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고가 메시아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거의 똑같게 생긴 2마리 염소를 준비했고 구분하는 방법이 한 마리인 광야로 보낼 아사셀 염소에게만 붉은 끈을 뿔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붉은 끈을 성전 문 주변에 묶었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땠을까요? 에구머니나 죄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다시 10마일 정도 떨어진 절벽에 세워놓고 밀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염소는 죽어야 하니까요.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매해 신실하게 이런 속죄일을 지내면 성전의 문에 있던 붉은 천이 희게 변하였다고 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구절 말씀대로 붉은 천이 희어진 것을 보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당에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옵니다. 만약 속죄일에 회당에 가신다면 쿠니드레이라고 하는데 모두 흰옷을 입고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흰일 것입니다. 그런데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속죄일에 대한 기록 중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부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주후 70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40년을 빼면 몇 년이죠? 주후 30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기록에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에 무엇이라 쓰여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30년부터 70년까지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왼쪽에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문의 붉은 천도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의 촛대에 불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문이 스스로 열렸고 사진을 보시면 이 문이 보통의 문인데 3-4m 정도의 문인데요. 그것에 비해 이 성전의 문은 얼마나 큰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너무 무거워서 2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함께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문이 저절로 열렸다니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희년의 나팔은 속죄일에만 부는 것을 아십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예언되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희년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이라고 하셨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14절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속죄일은 어느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일이라 부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으셨는데요. 나팔절은 책을 여는 날이고 속죄일은 책을 덮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일이 속죄일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고 또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해가 희년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해이군요. 또 흥미로운 것이 속죄일에 염소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절벽으로 몰아놓고 죽이려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사람들이 예수와의 말씀 듣기를 좋아한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한 행동 같습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이죠. 레위기와 계시록 말씀을 비교해보면서 신성한 약속인 속죄일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런 일들이 속죄일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으로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피가 대제사장 옷에 다 튀었을 것입니다. 흰 옷에 피가 튄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7번 뿌렸다고 하였습니다. 7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또 흥미로운 것은 시편 141편으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와 분향함이 같은 뜻이고 손을 드는 것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피를 갚는 날이 속죄일에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절에 심판이 시작되고 속죄일에 실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전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었는데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이 향을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시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몇 명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7명. 그럼 나팔은 몇 개이죠? 7개. 손에 삐를 찍어 몇 번 뿌렸죠?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옆에 요단강 그리고 그 옆이 보스라입니다.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를 입었고 그 흰옷에 피가 튀었었겠죠.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날이 속죄일로 은혜의 해와 또한 보복의 날로 계시록을 보시면 보복의 날로 피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속죄일에 대한 장면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심판을, 나쁜 사람에게 나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얼마나 자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1년에 한 번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볼 수 있는데요. 19절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의뢰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속죄일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성전이 열리고 또한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포도가 추수할 시기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6월절은 봄 추수로 보리이고 오순절은 여름으로 밀 추수이고 속죄일은 가을로 과일 추수입니다. 특히 포도입니다. 포도의 뜻을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바로 속죄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연말에 하는 추수입니다.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로 속죄를 예행연습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8절을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좀 감이 잡혀가십니까? 다시 계시록을 읽으시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봄 절개 일들이 실제로 4월에서 6월 정도에 일어났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가을 시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17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몇 명의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갔나요? 딱 한 사람인 대제사장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나팔절로 시작돼 속죄일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13절로 가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서 속죄 의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매 속죄일마다 유대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말씀에서는 각 개인이 아니라 만국을 다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공통점을 찾으시겠죠? 자, 이제 아주 가장 놀라운 것인데요. 예언적으로 앞으로 속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일이 있겠고 우리는 이 날이 정확히 어떤 해인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 차원에서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전체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주님께 돌아가고 수건이 벗겨질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주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죠.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아직 수건을 벗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이지 본인들은 아니라고 믿는데요. 이사야 25장 7절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수건은 현재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수건이 가려진 것이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수건이 가려져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는 수건이고, 둘째는 교회가 유대인들의 수건을 벗기는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건입니다. 하나님은 양쪽 그룹의 수건을 벗기실 것인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날로, 성경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고 표현하면 속죄일에 대한 관용구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모세에게 아론이 아무 때나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르시는 장면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대부분은 구약에 나온 희생제사는 죄를 위한 것이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제사도 있는데요. 수천 년 동안 드렸던 감사의 제사와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 3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네요. 내가 다윗의 집과 서울도 뉴욕도 아니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지금 말씀드리는 구절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주님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도 하루 같은 것을 아시죠? 아담으로부터 예수아까지 4000년으로 4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정도니 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아로부터 지금까지 이틀 동안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 5장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죄를 뉘우쳐야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속죄일을 고난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리고 6장으로 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1948년 이스라엘에 국가가 생겼습니다. 셋째 날에 천년왕국이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에 셋째 날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휴거되어 그분과 함께 살게 되겠죠.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23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할 때까지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돌아오길 바라신다면 이스라엘 국가의 구속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속죄일에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유대인들도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모든 유대인이 다 우둔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지금도 구원받는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국가적 차원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언제 죄를 없애주시나요? 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끝이면 당신과 하나님과 언약도 끝이라는 것을 모르시나 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들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유대인 몇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릴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죠.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부분은 주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이 국가 차원의 회개가 있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회개하기까지 하늘이 주님을 붙들어 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국가의 구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6절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아시는 분? 누가 새 언약을 맺으시나요? 이방인인가요?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죠. 너무 많은 교회들이 다른 언약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무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같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언약을 이들이 깼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이 돌판에 새기셨다면 새 언약은 마음판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죄일이 일어나는 일 같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크 목사님은 메시안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이 마크 목사님에게 와서 당신은 도대체 유대인이요 아니면 크리스찬이요? 라고 물으셨는데 마크 목사님이 저는 크리스찬과 유대인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셨더니 그분이 마크 목사님께 당신네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요. 이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2장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형들이 못 알아본 것일까요? 요셉이 애굽 사람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봤을 땐 애굽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유대인의 눈에는 주님이 이교도의 애굽인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유럽 사람처럼 만들어 그 뿌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교도로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좀 무거운 얘기죠? 이런 이야기로 인해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교회가 예수님을 이교도인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인의 옷을 벗은 유대인 메시아 예수야로 유대인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스라엘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함으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 같이 주님을 미워했군요.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마태복음 26장 4절,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말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팔자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주님을 판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창세기 39, 17, 18,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주님도 거짓 고소를 당하셨죠? 창세기 41, 4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예수야도 마찬가지시죠. 창세기 41장 55절, 기근이 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죠. 창세기 41장 7절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못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던도다. 창세기 43장 3절과 9절에서 누가 요셉을 팔자고 했죠? 유다죠. 유다가 요셉에게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속죄일을 말하네요. 얼굴과 얼굴을.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대인인 유다지파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33절과 34절에 베냐민에게서 잔이 발견되자 놀라서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세기 45장 1절 6절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다가 회개했을 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유다가 회개할 때 메시아가 자신을 밝히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셉과 같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시겠죠. 그래, 바로 이 시간이 내가 기다려온 시간이야. 이러면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슈아다.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요셉이라 말한 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당황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반응으로 아마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내가 예슈아다 말씀하시면서 이러시겠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속죄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6월절을 말하는데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잡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라고 하신 것만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에 만약 이들이 불순종하면 이들이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죠. 만약 예수야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린 모두 멸망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멸망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유다가 큰 형이고 이방인이 작은 동생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또 그 다음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속죄일에서 5일 뒤입니다. 초막절은 나라들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70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없었죠. 신명기 32장 8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창세기 10장에서도 나라도 70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 이들의 부르심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들과의 언약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민수기 29장 13절에서 32절에 초막절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70마리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예행 연습을 하라는 말씀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그 다음은 12마리, 11마리, 10마리, 9, 8, 7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았을까요? 속죄일은 나라를 위한 속죄를 하는 날이고 초막절도 나라를 위한 속죄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나라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그들 자신의 속죄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도록 속여 이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사단이 구속을 위해 필요했던 것들을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70마리의 수송아지가 70개의 나라들을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것이 각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시면 한국어에는 민족이라 되어 있지만 나라들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구분하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했나로 정해집니다. 이것은 각자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속죄는 6월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날은 나라들을 위한 날입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인데요.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한다고 써있나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천년왕국에서도 매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뿐만 아니라 재앙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요한 3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히브리 관점이든 토라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게 되실 텐데요. 히브리 관점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말라기 예언대로 모세에게 명한 법인 토라를 회복하는 시기가 되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요한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요한을 초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회에게 쓰는 것으로 디오드레베가 유대인 이름 같나요? 헬라 이름 같나요? 헬라 이름으로 유대인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아마 크리스천 교회의 목사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방인들 같지 않나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세상에 유대인인 요한을 이때부터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뇨.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때부터도 유대인이 교회에서 내쫓김을 받았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의 국제 기독교 대사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입니다.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초막절을 이해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적으로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맛보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